아픈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몸은 아직 버티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혼자 있을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엔 조심스럽고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기엔 내가 너무 약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 견디는 법을 배워갑니다. 괜찮은 척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넘기며 속으로는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음의 병은 조용히 몸을 건드립니다. 잠이 깨지고 숨이 가빠지고 이유 없는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고통이 몸을 넘어 영혼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서야 몸의 병을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진짜 회복은 몸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건강한 몸만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웃고 일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겉모습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 무너진 자존감, 지친 영혼까지도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을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시편은 아름다운 시집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흘러나온 기도의 기록입니다.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나는,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마음을 짓누를 때, 시편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마치 나는 네가 아픈 걸 안다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고백에는 힘이 없습니다. 담대함도 확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쳐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무너져 있을 뿐입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몸도 마음도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의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깊은 상실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픔을 인정하고 고통을 숨기지 않을 때 치유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정직함 위에 회복을 세우십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병에는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관계에서 생긴 아픔, 실패로 인한 좌절, 삶에 대한 절망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꾸어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깊은 병 속에 계신가요? 마음이든 몸이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입니다. 세상은 마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시편은 노래이자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회복의 언어입니다. 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기적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지라도 영혼 안에 평안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구나.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을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이 시편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질병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병원에서도 해줄 수 없는 약속, 불안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제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말입니다.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그러나 두려움이 클수록 의심도 함께 자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까? 왜 나는 아직도 아픈 걸까? 시편 91편은 이 질문의 감정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답합니다. 불안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 그 선택이 현실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공포와 화살은 외부의 위험만이 아닙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 다시 아플까 하는 두려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두려움을 즉시 없애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병을 겪는 시간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남아 계심을 깨닫게 될 때, 시편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이 시편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를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입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보호와 치유의 약속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 병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아니라 마음 깊숙이 자리한 고통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용기 내어 말해도 사람들은 가볍게 넘기고 지쳐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우고 괜찮은 척하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 마음의 병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이럴 때 가장 바라는 것은 누군가 내 아픔을 정확히 알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멀리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상처를 만지시고 싸매시며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치료는 길어지고 검사는 반복되고 나아지지 않는 증상에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고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로 드리는 기도조차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병은 몸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삶의 리듬도 흐트러집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병 안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병든 인생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의 병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치유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믿음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낫고 나는 그대로일까? 기도했는데도, 믿었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아플까? 이 질문은 원망이 되고 비교가 되고 마침내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의 모양과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는 즉시 치유되고 어떤 이는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것, 몸을 먼저 고치시는 분도, 영혼을 먼저 만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연히 우리 삶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만지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어떤 이의 간증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여전히 기다리는 이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예배가 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고백은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절박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병이 나았을 때만 치유가 아닙니다. 몸의 병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더 깊은 치유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최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침묵으로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가장 깊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질병은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겠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역시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기적 모두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저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